변화와 예수님 닮음이 2017년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2017년 12월 31일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 결산해 본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한 해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아직도 너무 바빠서 2017년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지나간 한 해를 좀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께 소망하고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이루어졌던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았는가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자주 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반성하고 교정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공의. 지속적으로 바르게 가는 것을 참 잘 못합니다. 항상 돌아보면 삐뚤빼뚤하잖아요.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좌로 빗나갔다가 우로 빗나갔다가 늘 이런 걸음걸이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욕망이 있고 또 악의 영의 유혹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잘 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 또 우리가 매우 존경하는 인물들도 보면 지나온 자신의 과거 속에 이 구부러진 길을 간 경험들을 다 갖고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호사밧,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데마, 이름을 제가 부르면 대충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구부러진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제 길로 바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구부러진 길을 끝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유사해요. 어떤 사람은 구부러진 길을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갔다가 다시 그래도 돌아왔다가 또 반대로 치우쳤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좀 뭔가 갈짓자 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정도를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탈했는지를 한번 좀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지금의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쯤이면 그래도 우리는 진지하게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지나면 2018년이 되는데요. 2018년 돼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한 해를 좀 정리하시고 새로운 해의 여러분이 달려갈 그 삶의 목표, 방향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이 2017년 한 해는 어땠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성탄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성향이 어떠하고와 상관이 없이 믿는 사람이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 6가지 잠시 복습을 하면,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언제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걸맞은 삶이 됩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한 주간 좀 깊이 묵상을 하시고 다시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어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 서면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그분 앞에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세로 서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와는 그분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경히 여겼어요. 그게 죄였잖아요. 그게 죄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세가 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죠. 창조주. 그분은 나와 지금까지 과학이 엄청 발전한 현재 우주의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기를 창조하신 분, 못해서 나를 짜 맞추신 분, 그분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내 이 고충을 알까?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조건 없이 순종하고 그분에게 기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 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분은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진짜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분을 향해서 좀 기대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심판주로 고백해야죠.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도시 전체를 태워서 심판했던 소돔의 심판보다 견디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소돔의 심판은 사람의 육체가 죽는 심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하시는 그 심판은 두 번째 죽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분이 선고 딱 하면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감사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심판날에 놓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모든 계획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죽음 이전에 맞춥니다. 죽고 나면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니까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역시 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앙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상관치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때 이름이 불려야 됩니다. 암흑에 부르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때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자기 백성을 다 불러 올라가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 같습니까? 안 부르면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재림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준비는 최소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읽지 말고 주님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허망한 이야기로 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분명히 데리러 오겠다는 보증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데리러 온다. 그 보증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안 오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일을 다 해놓고 그분이 뒤에 안 오실 리는 절대로 없어요. 앞에 게 거짓말이면 뒤에 것도 물론 믿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는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오십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올 때 여러분 이름이 다 불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쑥 지나가면 그때는 이미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구름을 타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누가 온다 그랬어요? 성구 좀 띄워놓으실래요? 누가 그를 봅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 다음 또 누가 봅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누가 찔렀어요? 군병들이 찔렀잖아. 그분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림의 주를 눈으로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까지도? 그를 찌른 사람도 그분이 심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펫이라는 학자는요,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이 로마 군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만 재림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두려움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마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에 11월 15일인가요? 포항에 지진이 왔어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날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시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어제 막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냥 교회를 비판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날 오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겠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은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과 애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1장 7절은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걸어하리라는 이 헬라 말은 히브리어 아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확실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세상에 너무 발을 깊이 담그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대단하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은 이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느 시대를 살든 상관이 없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파가 살아있으면 주파수 맞추면 전파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전파가 있는 곳에는 라디오도 나오고요. TV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와이파이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참 보이진 않는데요.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그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되지 않아요. 와이파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요. 호텔에 가서도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우리는 뭐 길 가다가도 다 되잖아요. 전파가 없으면 전파가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전혀 경험이 안 돼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전기 연결하면 전기의 힘이 경험됩니다. 예. 등에다 연결하면 전등이 켜서 어두운 곳이 밝혀집니다. 또 모타를 전기에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력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기계가 움직입니다. 추울 때는 난방기를 꽂으면 따뜻한 바람, 더울 때는 냉방기를 꽂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전기도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하니까 연결하면 그 존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일년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기도 살아있으면 날마다 경험하잖아. 전기 딱 끊어지고 꼽아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2017년을 그런 관점에서 과연 나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확실하게 경험이 되었는가? 된 적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진 일들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역전된 사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바꾸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 삶에서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했냐는 거예요. 네. 오늘 다시 제가 확인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경험이 되었는가? 이거를 덮어놓지 말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뇌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대체 경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쾌락에 빠진 사람은 그대로 쾌락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방식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된 사람이 있는가? 너무 많지만 몇 사람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와 유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오늘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동일하게 그 역사가 드러나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고 되지 않겠어요? 자, 사마리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녀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살긴 사는데 참된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매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찾겠다고 6번째 살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 남편을 못 찾았어.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7번째 남편, 8번째 남편을 만날 것이지만 결국 그 남편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방식 외에는 인생을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와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달리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의 삶에서 이 여인은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한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낯선 남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이 이분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창녀였던 이 여인의 변화는 우선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고 이 여인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도 절대로 그런 일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결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단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여인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내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내 삶에서 있었던가.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노예였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다. 이거는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고 볼 수 있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쓸모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거칠고 반항적이고 야생마 같은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 주인의 물건 훔치고 도망갔던 노예가 생판 처음 보는 바울에게 순종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돼요.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네시모가 받았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력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변화,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었던가? 사마리아 여인도 오네시모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삭개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 모으는 거요. 부자 되는 거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삭개오는 돈을 모을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매국노다,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해도 삭개오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꾸준하게 묵묵히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그 어떤 소리도 삭개오의 가치와 생각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냥 동족의 재산을 빼앗고 그냥 훔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 가고 있는데 이제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돈 많이 모았어요. 돈에 완전히 한이 맺힌 이 삭개오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리 욕해도 이 사람은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던 이 삭개오가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재산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요. 주겠다. 그리고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 추정해보면 그러고 나면 삭개오 재산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날에도 삭개오처럼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하면 단 한순간에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 그냥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엄청난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모여 있으니까 도저히 키 작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 밑으로 오시더니만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변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너 재산 다 포기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예, 우리 앞에서 살폈는데요. 예수님은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녁에 이 부분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구원자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심판주잖아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그분은 재림의 주님이잖아요.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변화가 지난 2017년에 내 안에 있었는가, 우리 안에 있었는가를 돌아보시고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좀 고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왜 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한번 고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예.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봅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위의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막 변한 게 아니고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신앙이 죽음의 순간에 가서도 변치 않는 신실함과 야성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계속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없앤다 이거. 그래서 지도자를 위협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뒤집어 씌워갖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쉼없이 하고 있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지금 작당을 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잡았어요. 공회로 붙잡아갑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하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공회에 와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게 사실이냐? 라고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변호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잤어요.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억울함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스데반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억울함 앞에 보여준 이 스데반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거나 고난 앞에 서거나 억울함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같이 지내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실제로 내 마음은 단절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욕하고 비난하고 원수를 맺기까지 합니다.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비난하고 단절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와 용납과 사랑입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특히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반대자들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변호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죽음을 직감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를 갈고 저주하고 죽어도 시원찮은 판입니다. 저주해도 속이 안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제 뭐하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죽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야성과 사랑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그가 누굴 봤냐?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스데반의 힘이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가졌던 생명력과 야성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있어야 복음이 힘있게 역사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는 마지막 장면을 또렷이 지켜보고 있었던 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 스데반의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했습니다. 사도 바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사울은 아하,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하고 똑같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나는 차라리 이 육체의 몸을 벗고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어디서 배운 신앙이겠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 따라 교회 온 사람도 똑같이 대충 믿고 타협하고 신앙생활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작게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자인 여러분을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이 가끔씩 있거든요. 어떤 태도로 보이느냐? 이를 갈고 있냐? 째려보고 있냐?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때 스데반이 보인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 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스데반처럼 생명력과 야성과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스데반을 붙들어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깊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스데반과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거니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의 껍질만 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이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멍하게 딱 가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껍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간절함.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네시모처럼, 삭개오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꼭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미 믿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영혼을 섬기고 계신 분들, 스데반이 가졌던 야성과 생명력과 사랑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요, 나중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생기는 변화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믿은 사람의 신앙이 스데반과 같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삶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먼저 믿은 사람의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야성이 필요하고 먼저 믿은 사람의 삶에서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그 사실은요, 먼저 믿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폐일원하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여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이 놀라우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믿고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자리에 서신 분들, 스데반처럼 신앙의 야성과 생명력과 그가 품었던 영혼을 돌 던지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얻기를 사모함으로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과 깊이 교제해서 예수님을 속배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